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4장 17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7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멜기세덱을 통해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신 예고의 말씀입니다. 17절로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 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의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전쟁을 선포하고 롯을 이제 구원해 오는 길에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전쟁에서 거둔 모든 것에 이제 10분의 1을 이 멜기세덱에게 드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대제사장 멜기세덱이라고 이 멜기세덱은 소개가 되었는데 이 멜기세덱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렸고 이 축복을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아브라함도 구주가 아니고 또 멜기세덱도 구주는 아니에요. 이제 장차 오실 예수에 대한 그 상징이고 또 예표로서 멜기세덱을 하나님 보여주신 거예요. 이 아브라함도 멜기세덱도 역시 죄인이고 구원받아야 될 의롭지 못한 사람인 것은 분명한데 이 멜기세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오셔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또 하나님에게 영광을 우리가 그 멜기세덱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영광을 돌렸듯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것을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소돔 왕도 나와서 이제 영접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아브라함이 그 그돌라오멜의 4대 연합군을 박살내고 그리고 이 소돔 고모라 왕 중심으로 이 그돌라오멜을 대적했던 그 5대 연합국의 대표로 이 소돔 왕이 당신 때문에 우리가 살았다. 당신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돌라오멜의 손에서 벗어났고 그 전쟁에서 이겼기 때문에 이제 감사했어요. 감사하고 많은 재물을 이 아브라함에게 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재물을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멜기세덱도 이 아브라함을 나와서 영접을 했는데 이 멜기세덱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제사장이었고 신분이 아브라함보다는 굉장히 높은 신분이었어요. 그런데 이 성경에 한 번도 등장하지 않던 이 대제사장 또 멜기세덱 이러한 단어들이 갑자기 여기 튀어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 멜기세덱이 떡을 가져왔고 포도주를 가져와서 아브라함에게 먹였어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전쟁을 승리를 했지만
얼마나 지쳤겠어요. 전쟁에서 지쳐서 아주 힘들어하는 아브라함에게 이 떡과 포도주를 먹게 하고 또 축복해 주었다라는 내용인데, 성경 어디에도 멜기세덱이 언제 태어났고 누구의 자녀이고 또 후손들이 누구이고 이 출처가 성경에 전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갑자기 이 멜기세덱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떡과 포도주를 준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실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1억 번을 읽어도 예수를 깨닫기가 어려울 수는 있어요.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없이 읽으면 예수를 몰라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미 이 신약 성경이 주어졌잖아요. 그리고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세상에 오셔서 마지막 성만찬을 제정하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예수님께서 또 그들에게 내가 너희를 섬긴 것처럼 너희도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너희의 죄를 서로 용서해 줘야 한다. 예수님 가르치면서 이 떡을 받아 마셔라. 이 떡은 내가 세상을 위해서 찢는 나의 살이니, 십자가에서 찢을 살이니 너희들이 이것을 먹음으로 나를 내 올 때까지, 다시 올 때까지 나의 십자가에서 찢을 그 살을, 내 희생을 기념하는 것이다 라고 이 떡을 먹으라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떡을 먹은 이후에 잔을 주시면서 이 잔은 내가 오랜 과거로부터 택한 백성의 피를 대신 흘리기 위하여 흘리는 나의 언약의 피다. 너희가 이 잔을 먹고 이 떡을 먹고 마심으로 너희가 죄사함을 받고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부활하고 재림하실 때까지 이 떡과 잔을 너희가 전하는 것이 옳다라고 예수님께서 그 성만찬을 우리에게 제정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의 신약의 안경을 가지고 이 아브라함과 멜기세덱이라는 사건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야 돼요. 이것이 믿음인데 다른 방법으로는 이 말씀이 해석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지금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대제사장이, 그 신분이 높은 대제사장이, 난 날도 출처도 가족도 기록되어 있지 않는 대제사장 멜기세덱이 나타나서 떡과 포도주를 주고 아브라함을 축복한 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축복하실 그 복음을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통해서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신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멜기세덱이라는 그 이름이 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히브리서 6장 20절이나 7장 1절로 3절 말씀해 보면은 이 멜기세덱, 히브리어는 멜기세덱, 이 세덱이라는 것은 이 왕이라는 의미예요. 왕. 멜키세덱, 그러니까 평강의 왕이라는 의미인데 의의 왕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성경에 이사야 7장 14절 이하의 말씀에 쭉 보게 되면은 우리에게 오실 그 임마누엘, 의의 왕, 평강의 왕으로 오실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라는 그러한 의미예요. 그래서 그분이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의의 왕으로 오실 것이고 또 평강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의와 평강으로 다스리시고 우리에게 축복하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우리에게 증거해 주셨던 것처럼 이 멜기세덱은 우리 의의 왕, 평강의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예고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멜기세덱이 또 히브리서 7장 7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을 축복했고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그때에 아브라함이 소돔 왕이 찾아와서 영접했을 때는 전리품을 받지도 않았고 주지도 않았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이 왔을 때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려드렸고, 그리고 전쟁에서 얻은 모든 그 노략물 중에 10분의 1을 이 멜기세덱에게 드렸어요. 원래 예물을 드리는 것은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축복하는 것은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브라함이 이 멜기세덱에게 예물을 드리고 11조를 드리고 그리고 축복을 받은 것은 이거는 하나님에게 드린 거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 이 11조를 드렸고 또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려 드렸어요. 그래서 이것이 10의 1조의 원조라고 할 수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근데 사실은 구약 성경은 이 10의 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원시적인 모습을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지만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10의 1조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예고편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21절로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라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이 소돔 왕이 찾아왔을 때 아브라함은 그 빼앗긴 소돔 왕의 소유물들을 다 되돌려 주었어요. 물건도 되돌려 주고 사람도 되돌려 주고 뭐 귀한 물건들 다 되돌려 주었어요. 왜냐하면은 아브라함은 그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의 이름에 대하여 어떤 물질적인 유익을 얻거나 자기를 드러내거나 뭐 소돔 왕 때문에 또 부요한 자가 되었다라는 말을 듣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소돔 왕의 그 물건들을 가지고 부자가 되었다든지 그리고 어떤 소돔 왕의 도움으로 이 전쟁이 승리되었다라든지 이런 소리를 듣고 싶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굉장히 민감한 이 태도라고 볼 수 있지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에게 이런 태도로 항상 영광을 돌려드리실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어떤 일을 했을 때 결과가 나왔을 때 이것이 사람에게 먼저 영광이 돌려지는 것이 이건 옳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목사님 그 사람에게 덕도 좀 세우고 좀 사람의 좀 그 비위도 좀 맞춰주고 그래야지 그 사람도 교회 더 열심히 나와서 뭐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할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물론 그런 면도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어떤 결과가 나오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질 때 항상 우리는 마음으로 먼저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에게 먼저 영광을 돌려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 수상 받을 때 수상식에 나와가지고 저는 그 유명한 사람들이 제발 무슨 뭐 연예대상 받을 때 하나님에게 영광 돌린다 소리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요즘은요 오히려 그게 하나님을 더 모욕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정말 하나님에게 드려야 될 마음의 감사와 행동의 사랑은 버린 채 그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뒤에서 욕해요.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드리지 않으면서 그런 대중들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을 돌린다 그러면 오히려 요즘은 하나님에게 영광이 돌려지는 것이 아니라 뒤로 하나님에게 욕을 먹이는 그런 어떤 좀 반전되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겉으로 우리가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고 어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듯한 그런 어감이 들어가면 그건 정말 하나님 욕먹이는 행동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 콜로라도도 신문에 보면 어떤 비즈니스 하는 분들 자기 비즈니스 광고를 내면서 거기에다
뭐 예수님이 어떻고 하나님이 어떻고 이런 광고를 같이 내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진짜 영광을 위하는 것인지 자기 비즈니스를 위하는 것인지 헷갈릴 정도로 광고를 내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옳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뭐가 구분돼야죠. 하나님께 영광은 진짜 영광이고 자기 사업은 사업이지. 그걸 믹스해가지고 그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 먹는 것이 아닌가. 이 정도로 판단을 받으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소돔 왕의 물건을 다 돌려주고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전쟁을 위해서 함께 도와준 아넬이나 에스골이나 마므레 이 사람들을 위하여서 그 사람들이 수고한 그 전쟁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에 대한 대가는 다 받아가도록.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좀 손해를 보고 내가 마땅히 받아가야 될 전쟁의 그 수확물들을 받지 않고 왜 안 받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까봐. 하나님이 전쟁에 승리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까봐 받지 않고, 그리고 전쟁의 수확물로 에돔 그 소돔 왕의 소유물들도 자기가 가져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전쟁하고 아브라함이 부자 됐다. 하나님이 전쟁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로워지는데 방해가 될 것에 대한 일들은 아브라함이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참 우리가 배워야 될 신앙의 좋은 이 믿음의 태도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자신을 위해서 희생하고 또 동맹에 참여했던 그 군인들을 위해서는 이 신의를 지킬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내가 손해를 볼지라도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한 사람들에게 마땅한 보수를 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 일한 대가를 나는 받지 못해도 그 일한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소득을 돌려주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반대로 하면 이 하나님에게 참 영광을 가리는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어요. 교회를 위해서 무슨 비즈니스를 했거나 교회에 어떤 공사를 했거나 교회에 무슨 일을 위해서 일을 했다면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일한 사람들은요, 우리가 알면서도 더 주면 더 주지 안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무슨 공사를 하고 교회를 위해서 건축을 하고 교회를 위해서 땅을 파고 지붕을 수리하고 일을 했으면 교회는요, 그 일한 사람들의 대가에 대해서 정당한 대가를 줘야 돼요. 그거를 우리 교회가 어려우니까 깎아주세요. 교회가 어려우니까 이만큼은 못 드리겠습니다. 이러면 아예 일을 시키지 말든가.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일을 했으면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교회를 위해서 일한 사람에게 마땅한 대가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분이 교회를 축복하고 그분이 교회를 위해서 복을 빌고 섭섭한 마음을 갖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자칫 잘못하면 열심히 일을 했는데 우리 교회가 어려우니까 이거 봉사로 하세요. 대가 받지 마세요. 이거는 오히려 안 시키느니만 못한 일이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을 통해서 섭섭함을 갖고 교회에 대해서 참 안 좋은 마음을 갖게 되면 그 교회는 형통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일을 시킬 때 일한 사람이 있거나 수고한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봉사가 아니면, 사명으로 봉사한 일이 아니면 그 일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갚아줘야 되는 거예요. 갚아주고 그의 정당한 대가를 주는 것이 옳은 태도인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인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